이걸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째로 외웠습니다. 한 글자,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암송했습니다. 어디를 펼쳐도 줄줄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성경을 이 사람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앞에 계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본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분을 죽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을 놓친 걸까요? 읽는 양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열심히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지식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매일 성경을 펼칩니다. 읽습니다. 덮습니다. 그런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주차장 나가기도 전에 마음이 제자리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왜 달라진 게 없지? 다른 분들은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왜 나는 아무 느낌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책하게 됩니다. 내 믿음에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믿음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읽는 횟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열심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못 만났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뒤집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없었던 것,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7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만나는 것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특별히 주의에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정말로 성경을 백날 읽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읽기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읽는 사람과 음성을 듣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한 장, 2장 읽어나가는데 눈은 글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읽긴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 1시간을 읽어도 마치 빈 그릇으로 앉았다가 빈 그릇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적 있으시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에 매일 새벽 성경을 읽었습니다. 의무처럼, 숙제처럼, 체크리스트처럼 읽었습니다. 오늘 3장 읽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 유대인이라면 하루에 2번씩 반드시 암송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듣다와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어로 듣다는 귀로 소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냥 들리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말하면 자동으로 들리지요. 하지만 히브리어 쉐마는 3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첫째, 귀를 기울여 듣는다. 둘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들은 것에 순종한다. 듣기만 하는 것은 쉐마가 아닙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도 쉐마가 아닙니다.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 셋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소리를 들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온 존재로 나의 음성을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구절을 암송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다시 암송했습니다. 하루에 2번. 평생 그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쉐마하고 있습니까? 글자를 따라가는 눈은 있는데 음성을 받아들이는 귀는 닫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 읽고는 있지만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눈만 열려 있었고 귀는 닫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글자를 따라가기만 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쉐마의 자세로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제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쉐마를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나서 무엇을 가져가느냐. 그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얻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신 방식이 이것이었습니다. 잠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회막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세워진 작은 천막.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장막문에 섭니다. 백성들은 밖에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방식이 놀랍습니다.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하신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마음을 나눕니다. 한쪽만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회막에서 정보를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겁니다. 정보를 많이 알아서 빛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빛이 났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연구했고 매일 가르쳤습니다. 정보량으로 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바리새인은 정보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차이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정보를 가져가려고 앉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앉으십니까? 오늘은 이 구절의 뜻이 뭐지?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가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정보 수집이 만남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그동안 말씀 앞에서 정보만 찾았습니다. 해석만 찾았습니다. 지식만 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앉아 친구와 이야기하듯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제 얼굴에도 주님을 만난 빛이 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름이 불린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에서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남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과 내 이름이 불린 것처럼 읽는 사람. 사무엘상 3장입니다. 밤입니다. 성전 안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은 시간. 어린 사무엘이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이 벌떡 일어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합니다. 나는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누워라. 사무엘이 다시 눕습니다.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다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부르셨습니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세 번째, 사무엘아. 이번에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씀드려라.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돌아가 눕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전과 같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에는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긴급하고 친밀하고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르심. 그것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지, 이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 맞습니다.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치실 때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읽기 전에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마디가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글자가 음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 모세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시험 앞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네 번째 비밀은 성경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면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머리에 저장하는 사람과 마음에 새기는 사람,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글씨를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십계명.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돌에 새기셨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겨우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분노하여 돌판을 산 아래로 던졌습니다. 돌판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말씀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돌판이 약해서 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깨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마음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기셨어도 돌판에 있으면 깨집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씀이어도 머리에만 있으면 시험 앞에서 부서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백 년 후 예레미야를 통해 완전히 다른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들으셨습니까? 속에 두며 마음에 기록하여. 돌판이 아닙니다. 종이가 아닙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돌판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깨졌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말씀을 저장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에만 있으면 시험이 올 때 모세의 돌판처럼 깨집니다. 나는 이 구절을 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바꿨다.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머리에 저장된 말씀은 시험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삶의 뿌리가 됩니다. 바람이 불면 정답은 날아갑니다. 하지만 뿌리는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차이입니다. 돌판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마음판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말씀을 머리에만 저장했습니다.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많이 외웠지만 정작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돌판처럼 깨지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뿌리가 되게 하소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싶어도 혼자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비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읽는 사람과 안내자와 함께 읽는 사람.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먼지 있는 황량한 길 위에 마차 한 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마차에 탄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 넷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관리하는 사람, 지위도 높고 학식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차 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갔습니다. 마차 곁에 다가가니 내시가 이사야서를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질문,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하리요? 이 고백을 들으셨습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능하리요? 에티오피아의 굴골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앞에서는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안내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빌립이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내시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 53장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순간 내시의 눈이 열렸습니다. 같은 글자를 읽고 있었는데 빌립이 함께하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이 됐습니다. 글자 뒤에 숨어있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내시가 물가를 보고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읽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안내자를 만난 뒤에는 당장 세례를 요청합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2000년 전 이야기 같으십니까?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똑같은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30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변할까요? 매일 읽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읽어요. 그런데 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30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닿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에 성경 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읽을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만 해보세요. 한 달 뒤에 이 권사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같은 구절인데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누군가가 제 옆에서 읽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빌립이십니다. 혼자 읽으면 글자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읽으면 음성입니다. 혼자 읽으면 정보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읽으면 만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성경을 펴시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이 한마디, 이것이 혼자 읽는 것과 안내자와 함께 읽는 것의 차이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 그동안 혼자 힘으로 읽으려 했습니다. 제 머리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도 닿지 않았고 읽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지도하는 분이 없으면 어찌 능하겠습니까? 성령님, 제 곁에 와주세요. 제가 읽는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글자 뒤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 권사님처럼 읽어도 닿지 않는다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댓글에 주님, 제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읽어서 눈이 열렸습니다.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읽은 뒤에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것이 진짜 말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여섯 번째, 읽고 있는 사람과 읽고 순종하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느니라. 거울을 보는 사람. 이 비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봅니다. 머리카락이 엉망입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만 보고 돌아섭니다. 씻지 않습니다. 빗질하지 않습니다. 아, 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왜 봅니까? 고치려고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고치지 않으면 거울을 본 의미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교만이 보입니다. 내 욕심이 보입니다. 내 원망이 보입니다.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읽고 덮으면 거울 보고 돌아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금 본 것을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읽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 8장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끌고 에스라 제사장이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반나절 동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으니 백성 전체가 울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거울을 봤기 때문입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니 자기 모습이 보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보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 모습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깨달았음이니라. 울고 깨닫고 기뻐하고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읽고 순종하는 사람의 흐름입니다. 거울 보고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거울 보고 고치고, 고치니까 기뻐지고, 기쁘니까 나누는 겁니다. 거울을 보고 돌아서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돌아서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보고 고치면 달라집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제 들은 설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만약 기억나지 않는다면 거울을 보고 돌아선 것입니다. 신종입니다. 오늘 하루에 뭔가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하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었으면 감사 제목 3개를 적는 겁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읽고 있는 사람과 읽고 순종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거울만 보고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은 받았지만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울고 깨닫고 기뻐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 읽은 줄 아는 말씀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듣는 법, 만나는 법, 내 이름으로 받는 법, 마음에 새기는 법, 안내자와 함께 읽는 법, 순종하는 법. 하지만 마지막 7번째가 빠지면 나머지 6가지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7번째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7번째, 과거의 기록으로 읽는 사람과 오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누가복음이 14장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약 11km, 두세 시간쯤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걸으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었던 분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적을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언서의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적혀 있었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했었지.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었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과거의 기록으로 읽었지 오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이 멈춰섰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온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두 제자가 이미 알고 있던 성경입니다. 모세의 오경, 선지서, 시편 다 들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풀어주시니까 완전히 달랐습니다.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기만 한 사람과 만난 사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같은 성경이었습니다. 같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기록으로 읽을 때는 절망했고 오늘의 음성으로 들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도입부에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들, 율법을 완벽하게 외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는데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엠마오 제자, 이 둘의 차이는 성경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 읽었습니다.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다.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다. 전통이 이렇다. 엠마오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성경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도서관에 꽂혀있는 고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한 가지, 이것만 바뀌면 성경이 달라집니다. 읽는 것이 만남이 됩니다. 글자가 음성이 됩니다. 과거가 오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동안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 읽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엠마오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만남을 허락하소서.
내일 아침 펼치는 그 말씀이 살아서 제 마음을 찌르게 하소서. 바리새인처럼 읽는 삶이 아니라 엠마오 제자처럼 만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통합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글자를 따라갔지만 음성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보를 가져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읽었지만 제 이름이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머리에 쌓기만 했지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읽으려 했지만 성령님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읽고 감동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기록으로만 읽었지 오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고백합니다.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모세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하소서. 엠마오 제자들처럼 기도합니다.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말씀을 풀어 주소서.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해 주소서.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저희 마음을 찌르게 하소서. 글자가 아닌 음성으로 들리게 하소서. 정보가 아닌 만남이 되게 하소서. 과거가 아닌 오늘이 되게 하소서. 바리새인처럼 읽는 삶을 내려놓습니다. 엠마오 제자처럼 만나는 삶을 붙듭니다. 성령님, 저희의 빌립이 되어 주소서. 읽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듣는 것을 순종하게 하소서. 만나는 것을 삶으로 살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이 저희의 머리를 지나 마음에 새겨지기를,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글자가 아니라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둘째, 정보가 아니라 만남을 구하십시오. 셋째,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름이 불린 것처럼 읽으십시오. 넷째,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십시오. 다섯째,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읽으십시오. 여섯째, 읽고 덮지 말고 읽고 순종하십시오. 일곱째,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바리새인은 이 7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많이 읽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이 7가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성경을 펼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한마디가 글자를 음성으로 바꿉니다. 이 한마디가 정보를 만남으로 바꿉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나눈 7가지 중에서 가장 마음에 닿은 것이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한 줄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이 살아서 들리게 해주세요. 주님, 읽기만 하는 믿음에서 만나는 믿음으로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엠마오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